네, 주변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평안하세요로 하겠습니다. 자, 평안하세요. 네, 다 같이 2018년 양주교회 목표 같이 하시겠습니다. 2018년 양주교회 목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는 장성한 교회. 직시 고백 분별 버림. 고린도 전서 11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지난주 암송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다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지난주 암송은 1, 2교구 형제 자매님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번 주 암송 요한 1서 1장 6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6절로 7절 말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이번 주 암송은 3, 4교구 형제 자매님들께서 하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6절로 7절 말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음 주 암송은 소식지 참조해서 두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요일 말씀은 철원교회에서 신무하시는 김보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에 본교회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대 찬양 너무 감사하죠.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찬양이 너무 아름답죠. 너무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 섬기며 살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모이기를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월 달에 축의 수양회와 또 영어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또 집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진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해외 어려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형제자매님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치지 않고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2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철원에서 왔으니까 절구를 다 아시죠? 제가 설교로는 두 번째 온 것 같습니다. 2009년도 1월 10일 날 설교하러 왔었고요. 오늘 두 번째 같습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되게 좋은 계절이죠. 철원은 철원 평야가 유명한데 지금 한창 수확하고 있습니다. 벼 베고 있는데 여기는 벼 베시나요? 철원은 한창 베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에 가면 소이산이라고 하는 그 이제 산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저 북한 땅도 보입니다. 북한 땅에 또 이제 그 벼가 익어서 노랗게 되어 있는 그 추수하는 어떤 그런 계절이기도 하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추수하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을 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소위산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이렇게 푸른 벼들이 익어서 정말 이렇게 추수하는 그 농부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 주님 보시기에 어떤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철원은 2008년도에 그 포천에서 자립해 가지고요. 지금 그 아이들하고 이제 성인이 한 100명 정도 그렇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반이 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보통 한 7, 80대 되시는 어르신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르신들도 구원받으면 똑같은 믿음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일은 넘으신 분들도 이제 식사 봉사도 하시고 또 이제 전도도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도 이제 저희가 리프트를 이제 새로 놨는데 어르신들도 어르신이 작정해 가지고 리프트도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해 주시고 또 저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를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배워볼까 합니다. 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그런 역사도 나타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가 맺힌 것처럼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 그 나사로를 통해서 좀 세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 12장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첫 번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자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실망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거든요. 그 양심이 있고 선을 쫓아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될 거다. 그런데 실망하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정말 살아있는 모습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많이 전도된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죠. 그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했습니다. 나사로도 핍박을 받고 죽을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죽은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기는 실질적인 삶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 삶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세 가지를 좀 주제로 해서 좀 말씀을 좀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고 난 이후에 나사로에게 갔습니다. 벌써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됐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살릴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담 이래로 범죄한 영혼이었고 예수님과 그 나사로 사이에는 이 돌이라는 것이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인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사로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자, 사실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보다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죽은 영혼이 주님 앞에 살아난다는 것은 더 큰 놀라운 기적이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자기의 어떤 선행이나 그런 것으로 아니라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을 돌아본다면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종교에 관심이 있었다면 불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과정도 그렇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내가 뭐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그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살아난 나사로는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살아났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요즘에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받았냐고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92년도에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구원받았을 때는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은요, 어떻게 받았냐고 구원 간증이 좀 이상하다고, 예수님 피 이야기도 안 나오고 영원한 속죄도 안 나왔다고, 뭐 좀 이상하다고, 말씀 다시 들어봐야 된다고, 그렇게 옆에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있잖아요, 이 간증으로도 확증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실제적으로 확증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그냥 두라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교회 와서 전도인으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어르신들이 많은데 어르신들 가운데 복음이 확실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일일이 이야기는 못 하겠잖아요. 그죠? 근데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있잖아요, 말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어르신들은 삶의 모습은 잘 바뀌지 않을지 몰라도 마음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구원받았다고 막 이렇게 이제 수양회 때 오면 막 그렇게 막 왜 나를 자꾸 상담하라고 하냐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분들은 상담하는 게 이상한 걸까요? 정상적인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적인 겁니다. 이 상담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올바로 살고 있는지, 그죠? 내가 믿음이 정확한지 그것을 따져보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추계 소양에 있는데 추계 소양에 어르신들 다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상담하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은 내년을 기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인데, 그 구원받지 못하면 그걸 누구한테 원망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무덤 속에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나와서 풀어놓아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실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반드시 삶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삶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하고 살은 사람이 잘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죽은 사람도 누워있고 살아있는 사람, 잠자는 사람, 잠자면 잘 몰라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생명의 활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변화돼요. 어떤 사람들도 변화되거든요.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해라고 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달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달은 어두울 때도 있지만 점점 빛날 때도 있잖아요. 달의 모습이 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 모습입니다. 그죠? 보름달도 있고 뭐 상현달도 있고 초현달도 있고 여러 모습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주님 안에 살아가면 반드시 빛이 나게 돼 있거든요. 요거 요한복음 12장은 잡으시고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후에는, 이제는, 전과 후가 있습니다. 그죠? 전에는, 이제는 다르잖아요. 그죠?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하고 구원받은 사람하고는요 전혀 다릅니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구원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받았겠죠,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자마자 바뀌었잖아요. 삭개오도 구원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뀌었잖아요, 그죠? 삶이 바뀐 거예요. 마음도 바뀌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고 뺏은 것이나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사변을 갖겠다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삭개오는 부자였고 돈을 추구하며 살았겠죠, 그죠? 부당한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구원을 받으면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으면 그게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신부들이 다 존다고 그랬죠. 주님 보시기에는 졸고 있는 시대고 빛으로 내지 못하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 어둡죠, 그죠? 죄가 많고 정말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고 했죠. 만약에 이 빛을 형광등을 땅바닥에 두면 어떻겠어요? 이 빛의 역할을 못 하겠잖아요, 그죠? 우리가 있는 곳은 세상에서 비치는 역할이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치에 하나님이 두셨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원받기 전에 우리 큰형님이 계신데 교회 나갈 때는요, 이 뒤에 분들이 나가라고 막 그랬습니다. 나간 목적이 장가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구원받으니까요, 주위의 분들이 받자마자 핍박을 하더라고요. 왜 교회 나가냐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종교가 다르면 안 되니까 그때까지 나가지 말라고. 하여튼 회유도 하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은 작은 빛이라도 있잖아요.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제가 작년에 산정호수에 갔는데요. 거기에 반딧불이 있더라고요. 요즘 반딧불 보기 어렵죠, 그죠? 근데 반딧불은 작은 빛이지만 빛이 납니다.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구원받으면 구원받았다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일에 있든지 있잖아요. 반드시 비치게 돼 있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들도 압니다. 주님이 마음속에 비치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첫 목회지가 가평이었는데 거기서 어떤 형제님이 있잖아요. 좀 개팍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구원을 이제 받아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고맙다고 하냐고. 이분이 이제 하나님 믿게 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분이 좀 개팍한 분이에요. 어떻게 개팍하냐면은 어떤 분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날 집 앞에 가서 도끼를 이렇게 갈아요, 숫돌에다가. 그런데 이분이 구원받고 나서 확 바뀐 거예요. 너무 바뀌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맙다고 한 거예요. 뭐 나이 불문하고 있잖아요. 기분 나쁘면 싸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바뀌니까 삶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잖아요,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그분 집에서 집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원받는 분들도 생겨나고, 그분은 유원지에서 이렇게 이제 생활했기 때문에 무당 부닥거리 하면 그거 뒷바라지 해가지고 돈도 받고 그랬던 분입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 그런 거하고 전혀 별개가 됐잖아요. 마음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것은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감출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처녀가 사랑을 하면은 바뀌죠. 어떤 게 바뀌죠? 옷도 바뀌고, 그죠? 뭐 옷무무새도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뀌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뭘 자꾸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바뀌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형제님이 그렇게 바뀌니까 있잖아요, 그게 소문이 났어요. 소도시 같은 데는 한두 사람 건너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어떤 청년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동네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더만 이렇게 바뀌었더라. 세상에 그런 일도 있더라. 그러니까
어머니 그분이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라고. 이번에 영천 가서도 그런 분 봤습니다. 유명한 분 아시죠? 자,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있잖아요. 나사로의 모습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나사로가 나왔는데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배로 동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오는데 이 수족을 배로 동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모습이 옛날에 강시 영화 보셨죠, 그죠? 그런 모습이겠잖아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얼굴에도 수건이 가려져 있으니까 제대로 보지 못했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한 거냐면 나사로한테 한 건 아니겠잖아요, 그죠? 그 온전한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겠잖아요.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했던 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오른편 마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오른편이 마른 손이라는 것은 오른쪽은 주님의 거룩한 의로운 쪽을 말하는데 그게 말라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얼굴이 배로 동여 있습니다. 수건에 쌓여 있었죠. 사실은 죄인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앞에 가려져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제 안에 있으면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그죠? 어떤 분들은 직장 문제,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교제 안에 있을 때 하나씩 풀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취미가 문제인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은요, 구원을 받고 나서 이분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바둑을 좋아해요. 바둑. 근데 사장님이니까 하루 종일 어디 있냐면 사장님이 기원에 있어요. 그 바둑 한 판 두면 두세 시간은 그냥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낚시를 좋아해요.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낚싯대가 막 좋은 거는 비싸잖아요. 뭐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들고 해외에 가가지고 낚시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그걸 버렸습니다. 그거를. 비싼데 신앙에 방해되니까 버린 거예요. 어떤 분은 세상에서 즐기던 그런 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 중에 한 분은 있잖아요. 그 동네 마을 회관에서 그 날마다 어르신들 모이면 고스톱 치잖아요. 고스톱 치는 데서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스톱 할 수 없잖아요. 고스톱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배로 동여 있으니까 주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가려져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제 안에 놓을 때 하나씩 벗겨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지, 내가 왜 그런 고난이 필요했는지 구원받고 나면 알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욥도 고난을 당할 때는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고난이 주님께서 나중에 욥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요셉도 그렇죠? 요셉에게도 자기가 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는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자기 가족들과 자기 민족과 애굽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요셉은 안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주님을 알지 못 전에는 가려져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사로는 풀려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자유롭게 행보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주님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여기 율법은 주님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가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구원받을 때 그것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보기에 가려져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힘있게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말씀이 확실하고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힘있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교제에 오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가려져 있는 수건이 자꾸 벗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그 눈 있잖아요. 눈은 몸을 만냥이라고 하면 눈은 구천냥이라고 그러죠? 눈이 밝을 때 그 사람은 볼 수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힘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전문가가 보는 것과 아마추어가 보는 게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독수리가 한 시력이 사람의 6배에서 7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짐승 중에서 제일 시력이 좋은 게 있잖아요. 타조로 가는데 타조는 20km 앞에 있는 전봇대에 있는 그 매미를 본답니다. 타조가 그렇게 시력이 좋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인류 역사도 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인류 역사도 보고 사람을 봤을 때 보는 시각으로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는지,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진짜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왕경이 발견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만왕경을 통해서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긴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긴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을 있잖아요. 삶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정말 자유함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은 그 어떤 것에도 매이는 것을 원치 않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배를 힘껏 저어서 막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왜 안 나가냐면은 이 배 끝이 있잖아요. 줄에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 상태에서는 나가지 않겠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것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주님을 따르는데 어떤 것에 매여 있다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고 진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더 자유롭고 주님을 따르는데 섬기는데 장애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45절입니다. 시편 119편 4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했죠? 신앙생활을 경주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경주하는 사람에 비유했습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사람은 매어 있거나 무거운 것이 있거나 그러면 힘있게 달려가지 못하겠잖아요. 그죠?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성경에 있죠. 그죠? 구원받았다는 것이 간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이 구원받고 나서요, 한 1년 안에 사실은 있잖아요, 결판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어떤 분은 구원을 받고 나서 있잖아요, 교제 주일날 오는 거, 수요일 오는 거, 구역 모임 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하고 상담하는 것이 이것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1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더 하겠죠, 그죠?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배우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잘못 배우면 있잖아요, 잘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을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마당말 잘 받는다고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삶에 딱 습관화돼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수요일날 안 오는 분들은요, 안 오는 거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안 옵니다. 그러죠? 여기 찔리는 분들 계실걸요? 구역 모임을 내가 왜 나가냐고. 모임에 안 나오는 분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분들은 모임이 잘 안 나가요. 그 습관화돼서 그렇습니다. 잘못 배웠죠.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다 하면 어때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잖아요, 우리를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이 주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 본성 자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육신이 앞서는 거예요. 육신이. 내 감정, 살아왔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2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 바울이 안디옥에서 바나바하고 1년간 있잖아요.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뿐만 아니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년간 배웠기 때문에 1년간 배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간증뿐만 아니라 삶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가족 전도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전도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왜 어렵죠? 그분들에게는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주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자매님이 구원받았는데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면요, 그 책임은 자매님에게 있는 거예요. 왜? 자매님이 진짜 주님을 섬긴다면 당연히 영향을 가장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남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있잖아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이 말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았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모였죠. 날마다 찬송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죠? 기도하고 가는 곳마다 집에서나 성경을 배우고 전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바쁘게 살아가서 잘 안 보이죠. 그죠? 자주 모이는 가운데 서로 사랑도 있잖아요. 깊어지는 겁니다. 자주 모이는 가운데 오해했던 것도 풀려지고 주님 안에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제는 모이는 것이 시작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모임에 나를 갖다 놓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은혜 주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고 있으니까 거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쭉 계속해야 되는 그 삶의 행위입니다. 행위, 그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려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꾸준하게 하는 분들은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들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들은 평상시에 잘 안 드러납니다. 과자 즐겨 먹고. 그런데 감기가 한번 싹 돌면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잘 먹고 건강한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때 버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아이는요, 그때 감기가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신앙도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바람이 불거든요. 어떤 바람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령의 바람이 분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 알곡과 쭉정이가 달라지죠. 그죠? 알곡은 키질 할 때 자꾸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밖으로 자꾸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거고 주님이 허락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면요,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고 서로 진짜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있잖아요. 점점 확장됐잖아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많은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걸 보기를 원하잖아요. 삶의 이정표가 돼야 되고 내가 등대처럼 돼야 됩니다. 등대. 그죠? 등대. 등대는 태풍을 만나서 어디로 항구인지 모르는 그 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 청년회 때 어떤 형제님이 교회에 이렇게 오셨는데요. 교회 관리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처음 오니까 뭐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분에게 물어본 거예요. 저기 어디가 여기 청년회 교제하는 곳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이분이 친절하게 안내를 잘했어요. 형제님이. 그러니까 그분이 간증할 때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형제님 속에 있는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나사로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누가복음 17장 16절 17절 누가복음 17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발날에 엎드려 살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촌에서 문둥병자 10명이 있는데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겠는데 가다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정말 감사가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이 감사한 게 몰라요. 우리
그 새로 이제 구원받은 그 자매님 중에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제 그 자매님이 되게 이게 친절하고 사람한테 대할 때 있잖아요. 잘 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주면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의뢰인 자기가 받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받는 거예요. 참, 해줘도 되는 것들도 있고 안 해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더 해줘요. 그런데 그걸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거죠. 감사한 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그 교회 사무실에다가 사탕을 사놓거든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애들이 있잖아요.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사탕 먹어도 되냐고. 먹어도 돼요. 그래. 먹으라고. 그러면 와가지고 있잖아요. 먹으면서 가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있잖아요. 당당히 와가지고요.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가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사실은 저도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군 받고 나서 교제에 떨어지거나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교제 안에 있고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요, 내가 뭐 특별하게 잘나서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가 주님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 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이 어린 형제님, 자매님들한테도요, 존댓말을 쓰고 높이잖아요. 왜 그러죠? 이 육신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를 구원해 준 목적이 있잖아요.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늘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그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죠. 그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 그런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반 공생애 동안 늘 함께 했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따른 사람들도 또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 안에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와 삶 속에 동행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녀가 왜 결혼합니까? 결혼 안 하면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결혼하면 한 집에서 하는 거잖아요. 한 몸이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하나님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죠.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러라.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제자로 삼았다는 것은 말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함께 한다는 잖아요. 증거를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전에는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내 삶의 목적이 있잖아요. 주님께로 맞춰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정상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왜 내가 여기 있죠? 생각해 보셨어요?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왜 내가 이 교회에 나와야 될까요? 우리는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신령한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우리 교회 안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받는 실질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요, 사람의 노력이나 지식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그러면 똑같은 말씀을 해도 있잖아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역사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대 오늘 찬양 잘하셨죠, 그죠? 근데 그동안 해왔던 것이라고 똑같이 해가지고 있잖아요. 감동이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간 내내 연습하면 어떻게 해요? 듣는 분들이 감동이 되잖아요. 마음을 움직이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주님을 멀리 떠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서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은요,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역사하는 곳에 늘 함께하는 사람이 주님을 섬긴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마음을 같이 하고 내가 희생을 하고 그런 사람이 주님을 섬긴다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내가 참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여러 참여하는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섬긴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 자신을 있잖아요, 나타내 보인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입니다. 사랑이 나타나는 게 사실은 복음의 열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사로는 살아난 이후에 예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함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을 잖아요. 많이 믿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사로가 예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것은요,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앞서갔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편하지 않죠. 그죠?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과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일이 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죠. 다 있습니다. 그죠? 신앙생활과 우리 육신은 반대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날마다 있어요. 날마다. 이 문제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열등감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은 물질도 될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십자가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죠? 주님 앞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떠나기를 3번이나 강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계속 쓰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낮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것만 좀 없어지면 좋겠는데 주님이 안 없어졌잖아요. 그죠? 주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게 주신 십자가 그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날마다 그죠? 묵묵히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남들에게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감내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 어떤 분은 조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욕을 많이 먹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르신들이 오해하거나 잘못해서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욕을 먹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뺨을 맞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이 일하는 가운데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경험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 안에 있을 때 부끄럽지 않게 될 거예요. 주님 오셨을 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셨을 때 교제 안에 있다가 주님을 만나 뵈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는 주님을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와 주님 사이에는 어떻게 해요? 어떤 것도 걸리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질투하십니다. 주님이 질투하는 거 아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합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면잖아요.
질투합니다. 사람을 사랑해도 질투하고, 주님은 주님과 내 사이에는 어떤 것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위에서부터 아래가 먼저죠.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요, 옛날 사람들은 보이는 우상을 섬겼는데 지금 시대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없는 이유가 그런 것이 들어와 있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빛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 구별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핍박이 없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뭐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왜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냐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구별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얘기는 믿음을 부인했거나, 그죠? 세상과 대충 섞여서 살아가고, 그죠? 구별되어 있지 않다는 확실한 증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핍박이 있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직장에 있어요. 그러면은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있잖아요. 핍박이 정상적이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핍박이 많습니다. 그런 감정 별로 없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은 있잖아요. 구원을 받고 나서 교제에 오니까 날마다 자기 여동생이 있잖아요. 교회 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빠가 보니까 이단 교회라고 하는데 거기를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아가씨 자매님인데 머리 뒤에를 있잖아요. 이 바리깡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왜 밀었을까요? 못 가게. 자, 근데 이 자매님이요, 빨간 수건을 있잖아요. 이렇게 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 간증 제목이 빨간 손수건이에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믿음으로 싸워야 될 일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자매님은 아버지가 목사예요. 목사. 일반 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버렸네요. 자기 아버지 설교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자존심이 구겨졌잖아요. 그죠? 자기 딸이 이단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들으니까 말로 아무리 해도 안 되고 하니까 있잖아요. 막 세워놓고 막 때렸어요. 그래서 고막이 나갔어요. 그래도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아버지가 구원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싸움을 싸웠잖아요. 그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데는 핍박이 있어요. 가족들에게도 핍박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교제 가면은, 교제 끝나고 나가면 있잖아요. 집에 가면 문이 잠겨 있어요. 남편이 돼가지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집 앞에다가 박스 놓고 있잖아요. 쪼그리고 자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지금 철원 뒤에 휴전선이 있잖아요. 왜 휴전선이죠? 싸우다가 쉬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으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싸워야 되거든요. 어떤 90 넘는 할머니가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얼굴만 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걸 있잖아요. 노래 부르듯이 계속 하는 거예요. 90이 넘는 분 있잖아요. 멀리서도 자녀 전도한다고 했잖아요. 집회 있으면 가서 참여하는 거예요. 자녀가 구원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은 핍박이 있고 있잖아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오해야 돼요. 구원받으면 핍박이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참새 한 마리 죽는 것도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 죽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죽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잖아요. 아직. 그러죠? 우리 믿음만큼 허락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핍박이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핍박 받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핍박이 없으면 있잖아요. 내가 잠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편안하죠. 그런데 마음에 평안은 없습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 전도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있죠? 내가 전에는 사람 봤을 때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응? 그런데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전도를 하게 되고, 그죠? 전도하면 핍박합니다. 우리 어르신 한 분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 믿고 바보가 됐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 취급해. 무시하고, 멸시하고, 왕따시키고. 구원받으면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영광이 어떤 것인지 있잖아. 이 세상에서도 알 수 있어요. 왜요?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얼마나 만큼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죠? 핍박을 받았는지를 보면 주님 앞에 가면 영광이 있잖아요. 그 비례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것이 정상이고 고난이 없는 것이 비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1절입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머라. 여기 나사로 까닭에 그랬죠?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있고 나사로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가 있으니까 증인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살린 증인이 있으니까 죽이려고 모의한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실제로 살아나서 주님을 섬기니까 어떻게 해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에는 있잖아요.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만큼 구원받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요, 아브라함을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의 조상이 됐죠? 저도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왜 먼저 구원을 받았을까? 나를 통해서 전도할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 중에서 내가 왜 먼저 구원받았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거예요. 저 옛날에 그 노하도 지금 교회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중학교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통해서 노하도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죠? 그 아이들이 모일 데가 없어가지고요, 들판에서도 모이고 막 그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연약한 아이들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것은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늘의 밀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오리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눈물 흘려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열매 맺히려면 했잖아요. 내가 있는 위치를 있잖아요. 잘 지키는 게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이 땅에서 섬기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잖아요.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냐면요, 주로 우리가 보면 우리 교회는 가족관계가 많죠. 그죠? 왜 가족관계가 많냐면은 내가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에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잖아요,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13장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3장. 예레미야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자,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고 했습니다. 원래 뱃띠는 허리에 있어야 돼요. 허리는 섬기는 자리고, 그죠? 있어야 될 자리거든요. 근데 뱃띠는 허리를 떠나면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뱃띠를 가지고 유브라데에 가서 바위 틈에 물가에서 감추라고 했는데 감췄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이후에 다시 그 뱃띠를 가서 보라고 하니까 있잖아요, 띠가 삭아가지고 쓸 데가 없게 된 거예요. 자, 이 뱃띠는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각 사람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띠를 띠고 제자를 섬겼잖아요. 그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앉아 있는 위치가요, 천자들이 부러워하는 위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상급이 있는 위치입니다. 그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이 뱃띠가 허리에서 떠나가지고 물과 접촉하면 어떻게 해요? 이 물은 만족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세상 것으로 만족하거나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뱃띠가 삭아서 아무 쓸모없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 뱃띠를 하나님께서 사라고 한 이유는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띠는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뱃띠는 허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떠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하실 일을, 허리는 힘주는 것이죠? 일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내가 교회 안에 둔 것도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서 양주에 두시고 또 내 여러 환경 속에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여기 두신 거예요. 그 위치에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 통해서 있잖아요,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다가 포도나무, 우리 성경에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했잖아요. 그죠?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있잖아요. 고창에 4,500송이가 달린 포도나무가 있답니다. 안 놀라시네요? 한 나무에서. 엄청나죠? 실제로 4,500송이가 달렸답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가 100배, 60배, 30배잖아요. 그죠? 그렇게 열매가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다니엘은 이방인들의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데 포로로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온 곳이 다니엘 쪽에서 왔잖아요. 바벨론 쪽에서 왔잖아요. 그죠? 그 신앙이 전해진 거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활동했던 그런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자, 베드로는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가서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죠?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면잖아요, 주님께서 각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일으킬 거예요. 몽골에 복음이 들어간 것은 처음에 한 자매님이 전도됨으로 들어갔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도 해석이 뭔지도 알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있잖아요, 그 꿈도 알고 해석도 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의 운명도 알고 있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구원하지 않지 말라고 했죠? 우리는 그 모든 비밀을 알고 있고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전도해야 됩니다. 나는 뭐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왜 그런 이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어린 나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셨을까요?
주님은 어린아이가 드리는 그 순수한 그 마음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있잖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평신도였잖아요. 평신도죠. 근데 사도 바울과 복음 전하는데 장막 깁는 일도 같이 하고 늘 같이 했어요. 그런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아볼로가 구원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내가 주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있잖아요. 많은 영향을 실제로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기도 부탁 나오는 분들, 내가 기도하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0배, 60배 결실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분들이 구원받는데 내가 참여하는 것이 되고, 또 열매 맺는데 내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라는 게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사로가,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를 보기를 원하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요리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우리 삶도 정말 주님을 따르고 섬긴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것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또 몇 사람이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고, 그런 모습을 또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또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늘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받아서 장화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전에요. 양주교에서 교제하게 되신 가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경훈 형제님하고 조윤경 자매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5년 8월 달에 구원받은 국경훈 형제이고 저희 자매는 조윤경 자매입니다. 2주 전에 수원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직장 사정상 이제 양주교회에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가정으로 이제 시작을 하지만 저희 가정 주님 안에서 신앙 굳건히 지킬 수 있고 저희 가정을 통해서 주님 역사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영어 전도 집회가 추석 연휴 기간 중인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상은 그 영어를 사용하는 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주변에 계신 외국인이 있다면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기도 부탁자 명단에 60명 정도가 이제 기도 부탁이 돼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주말전도 집회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 4교구 전도 집회는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46명의 그 기도 부탁자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오전에 서울 원래회를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오후에는 1교구 그리고 3교구 조모임이 있습니다. 장소 확인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추석 연휴 때 가까운 그 친척들 전도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23일 날 다음 주 주일 날은 점심 식사가 준비되지 않습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은장회에서 교제하고 계시는 김정희 어르신께서 교통사고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회 이교훈 형제님이 십자인대 부상으로 인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완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우선 원장의 어르신 가정이 리젠시 빌란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경수 목사님은 오늘까지 창원교회 대전도 집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 끝나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모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시고요. 청소하신 다음에 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어머니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1시 반부터 9시까지 이곳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모두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시 반에는 봉사부서 모임이 있고요.
고역장 모임은 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